2016년 9월 18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기념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절기는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만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통하여 크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을 추수를 마치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은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 광야의 초막 생활을 기억하며 기념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타작 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주일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특별하신 날,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아무도 노동하면 안 되고 7일 동안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주는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만 합니다.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제목이 참 독특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철학을 담은 잔소리 통조림,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잔소리가 통조림,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통조림이 열릴 때마다 잔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저도 잔소리를 듣는 나이보다는 잔소리를 하는 나이에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책이 참 관심이 큽니다. 이 잔소리 통조림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목입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늘상 하는 말 전부가 짜증스러운 것은 아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기분 좋고 달콤하고 솜털처럼 부드러운데 그 가운데 최고는 단 3음절로 된 짧은 말,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아주 간결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아이들은 되게 만족스럽게 살아가지만 그 말을 못 듣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잔소리 통조림 중에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잔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잔소리, 사실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니까 이걸 잔소리라고 하죠. 또 하기 싫은 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사실 잔소리는 부모님이 자식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님의 이러한 뜻을 안다면 잔소리는 더 이상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부모님의 애정어린 듬뿍 사랑의 말로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동방송에 비밀 정원 라디오 프로그램에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코너에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기독교 청소년들의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상담해주고 또 들어주고 또 고민들을 털어놓은 것들을 풀어주는, 답변해주는 이러한 코너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코너에서 한 청소년이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참을 수가 없어요. 집에 늦지 마라, 손 씻으라, 그날 숙제는 그날에 해라, 자기 전에 입 닦아라, 나쁜 친구와 어울려 다니지 말라. 엄마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해요 라고 이렇게 상담해 오는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답변해 주시는 것들을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손 씻으세요. 그날 숙제는 그날 하세요. 자기 전에 입 닦으세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마세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그것에 대처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들을 요즘 수요일날 하고 있죠. 이스라엘 첫 번째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이유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이 물들까 봐. 그러나 사울이 범죄합니다. 진멸하라 했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노략물들 중에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또 좋지 않는 것은 진멸합니다. 사울은 이 지도에 지명이 나오죠. 길가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것들을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으시고 또 인자가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고 행하시고 또 자기가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왕을 된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은 사울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반응하심으로 사울에 대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우리 기념 행사들을 많이 하죠. 누구를 기리는 일들, 심지어 추도 예배까지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한 미래를 전망하고 또 그리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념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런 마음을 품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있었고 이런 공동체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 하면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바꾸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죽음의 땅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확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끝까지 언약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와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세대는 구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세대는 신세대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출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에 40년 동안 또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를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데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은 첫 세대는 다 죽어가고 여호수아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어가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신명기까지 말씀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구세대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죽어갔기 때문에 신세대는 그 구세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미숙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들, 기억하는 것들을 왜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고 앞으로 기념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예화로 이렇게 채택해 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느 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한 곳에 모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요 길갈입니다. 길갈. 보통 기념비는 하나 보통 돌을 이렇게 하나 세우는 것, 비석을 하나 세우는 것 정도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기 지금 요단강과 길갈에서는 기념비를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여기다 세우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왜 기념비를 여기다 세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여호수아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2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요단은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라고 시작합니다. 배경은 백성이 요단을 지난 뒤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단이 이들에게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을 지나 나와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3장의 말씀들은 준비하는 과정들을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결하게 거룩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성결한 몸으로 성결되게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준비물들이 성결해야만 했었습니다. 3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그들이 요단 강물을 바라보는데 이 요단 강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들 속에 많은 부분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말렉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이 완전히 극악에 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아말렉이 죄가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이끌으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또 요단강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홍해의 예를 들어서 비유하십니다. 요단강 강물이 마름에 홍해의 물이 마름에 육지를 걸어가듯이 그들이 건너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2개의 돌을 요단강 안에 발을 자기들이 그 법궤가 이렇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은 그곳에 12개의 돌을 거기다 놔두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순종할 때의 삶과 또 순종하지 못할 때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오늘 우리들에게 후대에게 보여주고 있고 당대에도 그들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 후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미숙한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그들의 몸이 성결을 통하여 그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 앞에 섰을 때 이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범람하는 그 물에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 강물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과거에 있었고 또 오늘 요단의 현장에 또 요단물이 마르는 그 광경을 통하여 그들은 기적을 맛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그들이 12개의 돌을 그곳에 또 기념비로 취하고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이제 다시 물이 범람했던 곳에 지나왔으니 요단물이 다시 물이 찼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 강물 안에 건넜던 그곳에 12개의 돌을 놨던 그곳에 기념비를 놨던 곳은 이미 물속에 잠기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길갈에 그들의 기념비를 다시 세우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받기 시작함으로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구별된 증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가 그들 앞에 또 이렇게 장애물로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굽이굽이 한 단계를 건널 때마다 한 길을 갈 때마다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계속 놓여 있었습니다. 삶의 굽이굽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또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라는 또 장벽이 그들 앞에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명령하고 또 그들은 그 할례에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직접 행했고 또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했습니다. 할례가 마쳐진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굽에서 430년 동안 당했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갈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갈은 과거의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모든 수치와 그런 어두움들이 굴러가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를 그들은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할례를 행한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웠고 그리고 그 기념비는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꿈을 목표로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시 무장했습니다. 곧 길갈에서 새로운 삶을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기억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진단하며 또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기념비를 또한 준비해야만 합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였던 그 기념비들, 또 그 기념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초막절의 이 의미를 예수님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기념비를 어디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심어야 되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듯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기념비들을 세워갔던 그곳의 현장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기념비들을 한번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고 현재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잘못되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이 기념비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기념비를 통하여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나의 아버지의, 나의 할머니의, 나의 고모의, 나의 누나의, 나의 형의 또 후손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념비를 통하여 또 큰 아마 교훈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그런 일들이 기념비가 매일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감사헌금에 대한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그 감사헌금의 큰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가끔 제가 교회 주보를 저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가끔씩 마트에 가서 다른 교회 주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헌금과 감사헌금의 어떤 카테고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내용을 아마 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큰 카테고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써져 있더라고요. 이사한 것에 대한 감사헌금, 또 어떤 분들은 집을 장만한 것에 대한 감사헌금,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가 잘 출세해서 성공해서 좋은 학교에 간 것들에 대한 감사헌금, 또 어떤 부모는 내 자녀가 직장을 잘 잡아서 감사헌금, 또 어떤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와 결혼한 거에 대한 감사한금, 뭐 기타 여러 가지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주보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께, 또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대한 물질을 구하고, 뭐 하나님께 구하든 만몬신에게 구하든 물질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겨진 이득금에 대해서 뭐 만몬신에게 감사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든 감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를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다른 교회 주보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주보에 그런 내용을 실지는 않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기념비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또 과거의 기념비의 기억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들을 상고해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셨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마음이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마 감사한금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이렇게 이득을 얻은 거에 대한 감사한금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손해보아야 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기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기념비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아야 했던 많은 지난날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기억들, 아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아마 체험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런 기념비가 무엇이었을까, 요단을 건넜을 때 그 기념비, 어려움의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통과하였던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또 그 요단과 그 길갈이라는 곳이 또 여리고 앞에 또 장벽들이 기다리고, 아마 무수히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의 장벽들은 계속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 또 사사기들을 쭉 보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고난의 연속들의 블레셋과 또 암몬과 또 아말렉과 계속 또 왕들의 또 계속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계속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모든 장벽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그 장벽들이 끝난 게 아니고, 또 길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여리고를 또 정복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삶 가운데 장애물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얼마만큼 이런 장애물들을 통과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오직 믿음을 얼마만큼 지켰느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과거의 기념비들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고, 과거에 20대 전에도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지금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마 제가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었다라고 그들이 알게 된다면 이것이 크나큰 그들의 삶의 기념비가 될 것이고 제 삶의 기념비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날이 바로 정말 최고의 제 삶 인생길의 기념비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로 제 기념비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아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믿게 되었습니다.
들었던 장소가 참 황당합니다. 참 사람이 많이 있는 인천의 그 인천 주안에 있는 침례교회 앞에 있는 큰 커피숍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형제 나를 좀 볼 수 있을까라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잠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때 생각에는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저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전사님은 저에게 이 결단의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겠냐라고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옆을 들여다보고 또 뒤를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시선이 저에게 다 집중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냐고 권유해 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좀 멋쩍어서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간언을 해봤습니다. 전사님 가로왈 무를 딱 자르듯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도망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예수님을 첫 제 마음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기념비가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인천에 갈 때마다 그 커피숍을 보게 되는데 참 인상 깊은 커피숍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지금도 그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제가 그곳의 커피숍이 제 기념비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예배를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의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첫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심판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하였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토요일 날 청년 예배, 또 주일 모든 저녁, 아침 이 예배를 다 이렇게 저에게 원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도 해야 했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첫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리 예배를 다 100% 이렇게 완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런 주의 큰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데 많은 것들이 예배를 저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세상 속에 오랜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예배에 자꾸 가려고 하면 친구들의 전화, 예배에 자꾸 가려고 하면 무슨 모임, 또 예배를 가려고 하면 또 무슨 모임을 가려고 하면 자꾸 세상에 저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은 좌절도 있었고 그런 장애물들을 통과하지 못했던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를 예배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자로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배자로서 참 아직도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즐거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제 모습에 참 제 스스로가 참 오늘 아침이 저에게 예배자로서의 기념비지 않은가. 또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예배의 기념비를 매일매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나의 예배의 기념비가 매일매일 또 세워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저희 자녀들이 예배에 충성되이 예배를 세워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저만큼이나 신앙생활을 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예배자로서 승리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예배의 기념비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을 저는 바라보고 있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정에 불신자인 저희 가정에 들어와서 그 복음 하나 들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물질도 없지, 남편의 장래성도 없지, 정말 이 가정에 들어와서 핍박받고, 무엇을 위해서 핍박받았을까? 예수 그 이름 앞에 핍박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또 남편에게도 핍박받고, 또 가족들에게도 핍박받는 시간들이 참 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가정들을 돌이켜보니까 그 핍박받았던 그 장소 현장에 아마 기념비들이 세워졌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가정들이 벌써 어머님이 구원받으셨고, 저희 누님이 구원받으셨고, 아직은 단계에 있지만 형님들이 이제 교회에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 복음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가족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참 장애물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이 바라보는 그 장애물들에 넘어져서 가족들의 상처와 또 찔림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의 기억들은 있지만, 지금 들여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저희 가정에 들어와서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씨앗이 땅속에서 발아되고 씨앗이 꽃이 펴기까지는 많은 정말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기념비들이 지금 곳곳에 세워지고 있던 것들을 저는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저 아이들은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목사 이전에 아버지의 삶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가 아마 아이들에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인으로 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0%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발은 딛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정말 아버지가 세워져 있는 오늘의 지금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념비일까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서 정말 늦동이를 줘서 또 저것이 하나님 앞에 큰 우리 조이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족한 남편, 목회자로서 달란트도 없고 묵묵히 따라오는 저희 아내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내 삶이 기념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결단하고 다짐해 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신의 부분에 대해서 나의 기념비는 뭐였을까 한번 돌이켜 봅니다. 신앙 초기에는 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또 열심히 교회와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교회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충성되게.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1996년 12월 30일 날 대전에 올라왔을 때의 일입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그때 섬기게 되면서 정말 그 개척교회 하면 여러분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성도도 없고 물질도 없고 헌신해야 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몸으로만 때워야 하는 그런 개척교회 현실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몸으로 체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이 전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사를 1년에 3번씩 해야만 했었습니다. 대전에서 10년 동안 이사를 여러 번 다녔더니 저희들의 가구가 남아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듯 이사를 자주 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저희 집을 비워주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또 소개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된 열매들이 참으로 교회에 많이 앉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되었을 때 상황을 한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많은 숫자가 모세를 지도자를 세우고 아마 광야길을 이렇게 오는데, 이제 종살이하던 때에서 벗어나서 3일이 지나
이제 홍해라는 장애물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그 홍해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길을 물이 육지같이 변한 홍해길을 건넙니다.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죽으러 가는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물속에 지금 수장되는 느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쪽에서 바라봤을 때 가나안의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들, 또 모압 족속들, 에돔 족속들, 블레셋 안에 지금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홍해를 넘어오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그 기적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나오는 엑서스가 다르죠. 엔터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홍해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헌신하고 있었을 때 교회의 모습을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광주에서 대전을 올라왔을 때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는, 광주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또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을 때 대전에 올라와서 대전에 올라가는 모습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냥 홍해 속을 들어가는 장면이었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의 가정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헌신되어 있는 자리들, 지금 돌이켜보니까 대전에서 10년 동안 헌신했던 그 자리에 남아있는 열매들을 바라보면 그 교회에서 전도되었던 교회 목회자들도 나왔고, 또 전도되었던 그곳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간 청년들이 몇 명 되었고, 정말 개척교회 상황은 신앙인들이 오기보다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서 헌신되어져서 지금 교회에서 정말로 집사님으로 또 성도들로서 헌신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곳의 현장들이 기념비지 않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씨앗을 주고 씨가 심겨지고 또 물을 주어야만 합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 물을 주는 사서 가꾸는 자들도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 헌신들 정말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참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 속에 감사와 정말 찬양이, 기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기념비지 않았나 싶습니다. 넷째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갑자기 제가 911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밤에 오른쪽 배가 복통이 오는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그냥 1시간, 2시간 이렇게 멈춰주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5시간이 지나도 고통이 멈추질 않았고, 정말 10시간이 지나도 이 고통이 멈춰주질 않는 거예요. 이 복통이 너무 아파서 정말 이렇게 살을 찢어내는 듯한, 떼어내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CT 촬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뭐 능계를 주사 한 대 맞고 진통제 한 대 놔준 것이 전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이 돼서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그 전화의 내용은 자기들이 검사한 것이 잘못되었다. 다시 병원에 방문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월요일이 되어서 교회에 어포인트하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됐는데, 자기들이 병원을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병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준 병원으로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하고 진단을 기다렸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의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한국에 가라. 그래서 그로부터 6개월이 흘러 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예약했던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고, 미국에서 받았던 검사 내용과 한국에서 받았던 검사 내용을 비교해 봤습니다. 암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간의 상태는 좋지 않다. 앞으로 잘 관리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 참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나이 50이 되지 않는 제 나이에 벌써 죽어야 한다는 그런 사망의 진단을 받았을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의사의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거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참 목사인 저 자신도 이렇듯 상황 가운데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금은 제 자신이 어려움과 극한 상황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삶 가운데 이런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이 그날이었구나 하는 걸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짧은 저의 삶의 간증을 간략간략 4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참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않는가. 저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늘 긍휼하심을 자비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좋은 또 교회 집사님들을 통하여 교회에 또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고 또 섬김 받게 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정말 이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이 참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이 제 인생길 가운데 참 많았구나. 참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았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제 삶 가운데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아마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 어떻게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장애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장애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기념비는 아마도 더 많이 기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60이 되어서 70이 되어서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 기념비가 될 만한 간증들을 또 그때 또 60대가 되어서 이 간증을 아마 똑같은 간증을 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70이 되어서도 이 간증을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간증했던 이 간증의 기념비들이 내 인생의 기념비의 간증들이 10년 후의 인생의 간증의 기념비는 더 높이 더 넓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기념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념비가 매일 세워져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잠깐 이제 정리해 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 길갈의 지도적인 명칭, 애굽에서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고 하는 이 길갈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목사로서 부르심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면 저는 제 삶의 수치가 아마 자녀들에게 드러났을 것이고 과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지금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돌이켜보면서 저희 가정의 예배는 감히 상상도 못 해보는 예배 잔치가 아니라 술잔치와 불평의 잔치
뭐 이런 잔치를 하고 있었을 것이지 않는가.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잔치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보다는 세상에 헌신하는 그런 나의 수치들이 아마 지금도 기념비가 되지 않았을까. 예배의 삶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삶. 그리고 나의 건강은 아마 많이 망가져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에서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수치, 노예, 조롱, 멸시, 부끄러움들, 이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선미를 받을 은혜들입니다. 노예의 억압이 굴러가고 자유를 누리는 은혜들, 가난이 굴러가고 부유함을 주시는 은혜, 병마의 고통이 물러가고 건강의 축복의 은혜, 애국과 광야의 고통이 굴러가는 가나안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념비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성결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의 수치에서 굴러가게 하신 이 길갈의 기념비가 우리들 삶 곳곳에 세워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길갈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질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나오지 못하는 저희 교회의 식구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이고,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이 방송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길갈에 대한 수치가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앞으로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기념비가 될 만한 축복들이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리라고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올려드립니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축복의 기념비가 될 것을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형제님 삶 가운데 그런 기념비가 될 만한 축복이 길갈처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